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박수 치면서 우리 계속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방에 우리 수방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주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위치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새 임원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통치하시네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신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드시네 한 번 더 같이 찬양합니다.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아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함께 영광의 박수를 줍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압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좀 더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사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샘물 되신 주님께로 우리 나아가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있으면 주님, 우리 그것을 주님 내려놓을 수 있는 저에게 그런 능력 주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나와 주의 이름 안에 모여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없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 부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지냈어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키가 크시네요. 이제 좀만 내릴게요. 시험 다 끝났어요? 네, 축하해요. 다 끝나서. 시험 다 끝나셨어요? 네. 시험은 참 어렵죠. 네, 저도 어려웠어요. 네, 잠시만요. 오늘은 열린 예배로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드리던 예배 형식과는 다르게 오늘은 좀 의미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 그래왔듯이. 열린 예배가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언급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오늘 좀 이렇게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예배를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을 조금은 생략해 보더라도 그 예배의 순서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한 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요소들은 조금 생각해 보더라도 오늘은 찬양이나 또 기도 또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막 가고 싶 요즘은 아닌가?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앞에서 정문에서 이렇게 머리 검사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삭발을 하고 오면 저건 서울대 머리라고 막 하고, 스포츠 머리 깎고 오면 저건 연고대 머리라고 막 이렇게 차별하는 이상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좋은 대학교 막 이런 거 요즘 뭐 또 전공도 막 다르고 이렇게 하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꼭 가고 싶었던 대학교나 꼭 가고 싶었던 직장에서 한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꿀팁을 전달해 준다고 왔어요. 왔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침에 물을 이렇게 마시고요. 그 다음에 운동장을 꼭 10바퀴 도십시오. 그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딱 말해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솔깃하잖아요. 그냥 아무나 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무슨 이상한 아저씨가 와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꼭 가고 싶었던 대학교나 여러분이 꼭 가고 싶었던 직장에 합격한 사람이 와서 이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해서 알려줬어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럼 물 한 컵을 마시고 운동장 10바퀴를 돌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네? 지금 별로 공감이 안 되려나? 그래서 실제로 아침에 물을 마시고 운동장 10바퀴를 나름대로 우린 돌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의미가 사라지고 만약에 형식만 남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거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건넨 건데, 그거를 통해서 얻을 유익을 생각하지 못하고 형식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물 한 컵 마시랬더니 나 물은 별로 안 땡기는데 우유 마셔야겠다 하고 우유를 마셨다가 이렇게 10바퀴를 도는데 한 5바퀴째 배가 너무 아픈 거야. 5바퀴밖에 못 돌고 막 돌아가는 일도 벌어질 수 있겠고, 운동장 10바퀴를 도는데 누구는 자전거를 타고 돌아요. 10바퀴만 돌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써요. 자전거 이렇게 타고 돌고, 누구는 걸으면서 2시간 동안 10바퀴를 도는 거야. 오늘은 어떻게 살지 이렇게 하면서 10바퀴를 돌고, 누구는 전력 질주해서 최대한 빠르게 10바퀴를 돌고 있으면 집에 가버려요. 이게 어떤 것을 좀 말해주고 싶었냐면요. 이걸 왜 들고 있냐 내가? 의미를 아는 것이 형식을 맹목적으로 반복하는 것보다 중요할 수 있어요. 왜 하는가? 이것을 통해 무엇을 우리가 얻고 무엇을 목적을 삼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조금 의미에 대해서 집중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러분은 엄마 아빠가 믿으라 그래서 믿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도 이렇게 지목해서 얘기를 하면 대답해 줄 거예요? 눈 피하니? 나눈 거의 무슨 네? 1초도 안 걸려서 피하는데 나딴데 보지 말고 나 오늘 너로 정했어. 하나님, 아윤이 하나님. 정답은 없고 아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윤이가 믿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소개한다면 한 단어로만 소개도 돼요. 충분히 다 설명하지 않아도 떠오르는 단어라도. 고민을 말할 수 있는 뒤에 열린 결말. 좋았어요, 좋았어요. 잘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알겠죠? 시연아, 알겠니? 알겠니? 시연에게 하나님은 항상 고마운 분. 좋았어요. 박승희 씨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 네? 뒤에 못 들었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막
이제 연락 안 해도 연락을 어떻게 하지? 생각 안 해도 막 사랑해 주시고 그렇죠. 우리 승호 쌤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승호 쌤이 믿는 하나님은 음, 구원자 구원자이신 분? 네, 구원자이신 분. 왜 제가 물어보냐면 제가 원하는 대답이 계속 안 나와서 저 여기 답을 정해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할게요. 한 명쯤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가지고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어본다면 인격적이신 분이다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의미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겠지만 예배의 의미를 집중해 보는 의미의 그 관점에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격적이란 뜻이 무엇이냐면요,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표현으로 좀 쉽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대화가 건강한 대화라면 어떤 대화가 건강한 대화일까요? 승혁아, 너 밥 먹어. 너 왔니? 너 잘 가. 이게 일방적인 건강한 대화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게 인격적인 걸까? 승혁이가 날 봤을 때 전도사님이 인격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만한 거가 뭐가 있을까요? 대화가 가능한 존재라는 의미에서 어떻게 대화하면 인격적이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편하게, 형식적인 거 말고 편하게, 편하게 내 생각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을 때도 말하고. 또 있어요? 없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태윤아, 태윤이는 태윤이 아버님이 인격적이시니? 죄송합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아버님이 계셔가지고 죄송합니다. 태윤이가 인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만약에 저예요? 그럼 저랑 대화한다 생각했을 때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제가? 인격적이라는 단어 어렵죠? 알아요? 어떨 것 같아요? 생각 계속해야 돼, 알겠지? 생각을 멈추면 안 돼, 승혁아. 아이고, 태윤아, 알겠지? 인격적이라는 것은요, 대화가 일단은 지속 가능한 분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대화가 끊겨 1년에 한 번에요.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인격적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잘 계세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대화해. 이걸 보고 인격적인 관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지속적인 것이 좋겠죠. 아침에 일어나서도 얘기했을 때 들어주시고, 점심에 너무 피곤한데 피곤하다 그러니까 피곤하니? 이렇게 들어주시고, 그렇죠? 이런 게 인격적인 분이 아니실까요? 한 말 똑같이 해도 그랬니? 그래 그래 맞아 그랬다 그랬지. 이런 관계가 인격적이신 분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계속 그 대화 속에서 더 많은 의미가 이렇게 부여되는 관계를 우리가 인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가 또 일방적이면 인격적이지 않잖아요. 누구 한 사람 계속 말하고 한 사람 계속 들어요. 이걸 뭐 인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인격적인 관계다 저 관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 사람 다 듣지는 못하는데 서로 말만 해요. 인격적일까요? 서로 서로 들을 수 있는데 말할 수는 없어. 인격적일까요? 서로의 생각은 전달을 못했는데 자기 얘가 할 말을 어디서 이렇게 들은 수는 있어요. 우리가 잘 고민해 봅시다. 이렇게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분이라고 성경은 증언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격적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시간임을 기억하며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냥 죽게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화해하고자 하셨어요. 관계를 틀어졌던 관계를 다시 올바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예배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기도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말하는 것,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 이런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예배는 기도의 행위와 같다라고 이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묵상하고 그냥 오늘 나 좋았다, 아 저 말씀 나한테 좋은데, 이렇게 하면서 명상하고 말씀이 이렇게 되면 집에 가가지고 걸을 때 이렇게 하고, 뭔가 이런 스스로의 명상이 아니라요, 인간의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통 언어로 많이 하죠. 글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담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대화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눠서 대표 기도도 해보고,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기도도 해보고, 설교 다 끝나고 말씀 묵상하면서 한 주간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결단 기도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우리한테 기도하게 하셨을까? 이런 고민이 많아요. 그냥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극 제2형처럼요. 나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오늘은 어디 카페에 12시까지 와서 어떤 메뉴를 시키고 그 예산은 이건데 이렇게 돼가지고 있잖아. 그 다음에 그걸 먹고 나오면 바로 여기 옆에 음식점이 있어. 그 음식점 이 메뉴를 시켜서 이걸 이렇게 먹으면 돼요. 이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안 좋아요? 안 좋아? 너는 내 눈 피해. 질문 안 할게. 질문 안 할 테니까 내 눈만 피하지 말아줘. 어때요? 싫어요? 좋아요? 싫은 사람 있을 수 있잖아. 없어요? 난 이러면 좋을 것 같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재현아, 내가 너 만든 목적은 이거야. 그래서 너가 이렇게 살아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렇게 이겨내서 이 길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왜 기도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A라고 말하면 A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집으로 들어가라 그럼 집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왜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왜 모여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예배를 드리는 공간에만 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상으로 흩어지게 하셔서 각자 흩어진 그 삶 속에서 왜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잠깐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시기 때문이 대화를 하는 게 그 목적이 뭐냐면 관계를 맺어가기 위함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저 말씀 잠깐 한 구절 있거든요. 띄워주실래요? 네, 이거 보여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묵상해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 예배 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번제, 이 거룩한 제사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의미를 잃어버린 그냥 형식적인 반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주일에 와서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시간에 맞춰서 몸을 거기에 두고 정해진 행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셨을까요? 왜 우리를 예배하게 하셨을까? 예배가 그냥 특별한 하나의 의식이 되어서 그냥 맹목적으로 그것만 하면 자연스럽게 내 신앙이 좋아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갑자기 기적적으로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나는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칭찬받아서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난 하나님 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시고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거죠. 심지어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번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건데 거룩한 제사인데 그것까지도 원치 않으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일방적으로 조종하기보다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부르시고 우리와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앞에 우리가 그냥 나와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앉았다 그치는 것, 그래서 마치 죽은 사람을 기념하는 것처럼 그 예법에 따라서 그냥 예절을 지키는 것 정도, 아니면 죽음이나 어떤 피해를 면하기 위해 억지로 하는 형식, 아니면 그 대상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속여가며 그냥 여기 이렇게 하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어떤 낙관적이고 맹목적인 것으로 예배가 충분한지 우리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피며 예배에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라고요. 너희는 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해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이 기도의 부분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치면 좋겠어요.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은요, 기도를 함으로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일상으로 이어지면서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좋은 기도가 없어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기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구성이 잘 짜여지고 이것이 더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것이다 라는 어떤 기도의 정해진 모범 답안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들,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고민이 되고 의심이 되고 확신이 없는 것들을 구하고 확신이 있다면 믿음으로 이루어진 줄 알고 고백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 경험들이 바로 기도가 삶의 형성을 만들고 그 삶의 형성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만 해보면 좋겠어요. 이제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쭉 이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시원아 알겠니? 기도해보는 거야. 이제 잘 들었어요 지금까지? 그 보통 예배를 처음 드릴 때 우리가 제가 원래 처음에 그 의도를 가지고 했거든요. 제가 처음에 뭐 할게요 여러분? 나연아, 내가 처음에 예배 시간에 나와서 뭐 했어요? 응? 뭐 했을까? 처음에 막 나가지고 저쩌고 주저리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뭐 했어요? 기억나요? 거의 1년 가까이 하지 않았나요? 뭐 했을까 내가?
기억 안 나? 안 나도 돼.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기억 나는 사람. 기도요? 어떤 기도했을까요? 음. 어.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면요. 매번 만남에 똑같은 관계를 유지할까요? 매번 만남에 똑같은 하나님을 할까요? 아니에요. 오늘 특별히 그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뭘 했냐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며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를 오늘 이 자리로 부르고 계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를 가르치시기도 하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부르셨음을 선포하며 함께 부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묵상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인데 만약 나에게 사랑이 조금 부족하다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했었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묵상하면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운동장 10바퀴 뛰러 나온 김에 걷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막 저는 허리가 안 좋아서 허리 강화하는 걷는 법을 알아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으면요. 그 종아리도 안 좋아지고 막 무릎도 안 좋고 막 이렇대요. 그래서 건강하게 걷는 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기도도 똑같아요. 처음에 와서 묵상기도 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눈 감고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배에 나와서 그냥 눈 감고 앉아 있는 것도 뭐 의미를 부여하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늘부터 예배 전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나님 오늘 예배에 나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어지진 않지만 엄마가 보내서 왔어요 하나님. 근데 그냥 앉아 있는 것보다는 손해는 아닐 거 아니에요.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오늘 부르셨음을. 그래서 나 집에서 있을 수도 있고 잠잘 수도 있었는데 오늘 그 은혜로 내가 여기 왔으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날 부르셨다는데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에게 오시나요? 이렇게 묵상해보는 거예요. 그냥 혼자 생각의 나래를 펼치지 말고요. 오늘 본문을 집중해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천천히 묵상해보면서 그 의미들을 발견해보는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처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봐요. 알겠죠? 좋아요. 좋았어요.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 권면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배 이제 기도가 몇 개 남았죠? 질문 오늘 하지 말까? 시험 기간에 다 썼니 에너지를? 질문이 어려울 수도 있지, 그치? 기도가 3개 남았어요. 맞추면 끝나고 간식 사줄게요. 3개 남았어 기도가. 예배 우리 처음 묵상 임재 기도 빼고 기도 3개 드려요 맨날 똑같이. 그래 해봐요. 뭐 드려? 찬양 끝나자마자 뭐예요? 네? 네? 네 이거랑 네. 네. 너네는 손들 의향이 없는 거구나 그냥.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할게 앉아야겠어. 네. 내가 알아서 할게 이제. 대표 기도가 있고 봉헌 기도가 있고 결단 기도가 있어요. 이렇게 3개가. 근데 이게 어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관계를 잘 맺고 하고 싶어 하신다면서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온다면서요. 근데 왜 관계가 안 맺어질까요, 나랑? 걸림돌이 뭘까? 무엇이 걸릴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건강하게 형성돼서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항상 기쁩니까? 아니라면 생각해 보세요. 걸림돌이 무엇인지. 저는 확신한데 저는 확신하는데 저에게 있는 걸림돌은 저에게서 비롯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고 그 걸림돌이 저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결단 기도 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응?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중에 한번 스스로를 성찰해 보고 하나님 그 걸림돌이 저에게 있습니다. 라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고백해 보면서요. 결단하는 기도잖아요. 그냥 이거 상태가 내 상태구나가 아니라요. 다음으로 가야 해요. 그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그것 또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해보는 기도를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강압적으로 끌고 다니시면서 우리의 의지 없이 너 여길로 가, 너 저길로 가, 너 여길로 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나중에 홀로 우리 발로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맺어가면 잘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스스로 걷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이 나에게 있다면 고백해 보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걸림돌을 극복해 주실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어지게 하심을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리고 준비된 예물이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담은 봉헌 기도도 있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한 주간 드리는 이 결단 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 한번 여러분이 고민해 보면서 어떤 게 걸림돌이 되고 또 그 걸림돌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해결되고 회복될 수 있는지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롭게 그것을 형성시키고 또 우리가 그 기도 안에서 삶을 살아감 안에서 믿음이 꼭 좋은 사람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도 기도함을 통해서도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성장시키게 하는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말하기 싫다 그랬죠.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기도. 어떻게 묵상하면 좋겠냐면 예배가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대화의 첫 시작이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서 엄마랑 첫 대화하는 것처럼요. 예배 처음 왔을 때 첫 대화를 시작한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만남을 통해서 오늘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경험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를 어떻게 발견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선하신 계획들을 어떻게 깨닫게 하실지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숨김없이 고백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내가 조금 노력하거나 내가 좀 더 의지를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면 좋겠어요. 두 가지 꼭 해보세요. 알겠죠? 두 가지 해보세요. 상품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퀴즈를 준비했는데 다음엔 좀 더 쉽게 준비해 볼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는 대로 또 다뤄보기로 하고 잠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인데요. 네, 뭐가 잘 안 되나요? 끊겼어요?
묵상해 보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면 좋겠어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다면요, 이 시간 구체적이고 진솔한 마음을 담아 고백해 보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 우리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해 보면 좋겠어요. 걸림돌로 인해 막혀졌던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으로, 그것을 내 삶의 체험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고백해 보시고,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어짐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걸림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특별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하나 그대로 고백하며 주님께서 그것을 극복해 하실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 고민이 드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며 용기가 없고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어서 좌절되는 이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을 모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을 더욱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백함으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모든 것이 온전히 되고 회복되며 새로워지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께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이 얼마 되지 않겠지만 잠깐 저는 2명씩 이렇게 학생이 짝짓고 3명도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별로 없네. 그 선생님도 가주실래요? 그래서 선생님 1명, 학생 3명이 좀 짝지어서 이렇게 짝을 져줬으면 좋겠거든요. 한번 해볼래요? 원하는 대로 2명 아니면 3명, 4명도 상관없어요.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짝을 져서 잠깐 우리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짝을 치면 가까이 와도 돼요. 우리 그 둥그렇게 앉아요. 짝진 사람들끼리는. 뭐 팀별로 꼭 안 해도 돼요. 편한 사람한테 가요. 편한 사람들끼리 모여도 돼요. 자, 제일 잘 말 편하게 할 수 있는 모임으로 가세요. 지금 조금이라도 말 못할 것 같은 편한 데로 가세요. 편한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이제부터 제가 뭘 해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자, 선생님부터 시작해요. 선생님이 이렇게 먼저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또는 내가 바라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말하고 간단히 이제 돌아가면서 차례로 그걸 나눠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또 아니면 내가 바라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 돌아갔으면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살면 좋겠어.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잠깐 나눠요. 쉽죠?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하나님 이렇게 믿으며 살면 좋겠어. 어려워요? 해봐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면서. 그래서 이걸 나눠진 걸 가지고 여러분 모인 사람들끼리 한번 같이 기도해봐요. 지금부터 잠깐 한마디씩 나눠볼까요? 어렵죠? 한번 해봐요. 그래도
오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도를 슬슬 마무리해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렵지 않다면요, 제가 어려서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가능하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원을 하나 만들어서 손 잡고 원을 한번 만들면 어떨까요? 손 잡는 거 괜찮아요? 손을 잡고 한번 원을, 이 의자 네, 큰 원이요. 그 의자 필요 없어요. 이제 일어서서 우리 원을 한번 손 잡고 만들어 봅시다.
찬양 부를 때 조금 지금 반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반주 안 해도 되고 설명 잠깐 해볼게요. 그래서 죄송해요. 그 찬양할 때 너 박자나 내 목소리가 좀 신경 써서 찬양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쉬운 노래 할 거거든요. 제가 불러줄 거예요. 어떤 노래인지. 여러분이 직접 불러보는 거야 지금 이제. 알겠죠? 응? 한번 해봐요. 불러봐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곡인데 되게 잔잔한 곡인데 가사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고백해보면 좋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제가 불러볼게요. 제가 부르는 거 똑같이 부르지 않아도 돼요. 그냥 대충 따라 부르면 돼요. 알겠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마지막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세밀한 음성이라도 듣는 분이심을 믿으며 하나님, 이제 한 주간도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먼저 주님과의 관계에 있는 걸림돌들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참 좋으시니 우리의 모든 실수와 아픔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 넉넉해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니 우리의 기도가 솔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되며,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부어주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한 주간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그